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맹세 어떻게 할 것인가, 맹세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같이 보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좋은 식용유가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참으로 좋게, 그리고 그거를 넣어야만 아주 향도 좋고 한 기름, 참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기름에 어느 날부턴가 그 이름이 순참기름 나왔습니다. 참자가 진짜 이 귀한 본질이 귀한 건데 그 앞에 순참기름.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변하기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참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참기름이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순자가 붙고 진짜라는 단어가 붙고 그럴 정도로 부정이 심하고 거짓이 난무하다는 뜻이겠죠. 신약성경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에 맹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입만 벌리면 맹세입니다. 이 말은 반대적으로 말하면 당시 사회가 얼마나 거짓과 불신의 사회였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맹세가 뭡니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전체를 따져놓고 보면 맹세의 몇 가지 원칙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째 원칙이 뭐냐면 맹세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결백한데 물증이 없을 때 맹세합니다. 꼭 필요할 때 아주 중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맹세는 엄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성경의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엄숙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지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불경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언뜻 보면 이 말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한적이고 엄숙한 것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맹세의 원칙을 모두 무시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맹세의 첫 번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필요한 때, 중요한 때만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맹세를 함부로 남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헛맹세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자주 맹세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일상적인 말까지도 내가 맹세하건대 아니야. 내가 맹세하건대 그거 오라.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니,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 사소한 일상의 말까지 내가 맹세하건대 이런 거를 쓰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참기름이면 그 의미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순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거짓과 잘못이 난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함부로 맹세 어떤 맹세든지 헛맹세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맹세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던 그 모습은 그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 사회였는가를 보여주지요. 두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맹세의 두 번째 원칙도 어겼습니다. 맹세를 하나님 이름 외에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고 성전으로도 맹세하고 성전의 제단으로도 맹세하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 가지고도 맹세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자기 머리, 성전, 하늘 이런 걸로 맹세한다고 하지만 이건 허울 좋은 명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키지 못하는 맹세가 되는 게 많았기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지요. 이렇게 맹세의 엄숙성을 완전히 손상시켜버린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들은 맹세의 세 번째 원칙도 무시했습니다.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33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이익에 따른 맹세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얘기는 성전의 금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돈으로 맹세한 것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4절에서 37절의 말씀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법정에서 선서하는 거, 결혼식에서 주례 앞에서 서약하는 거, 이런 거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 찾아야지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식의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맹세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정직한 말과 행실이 더 중요하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맹세를 적당히 자기 편리한 대로 변형시키는 거짓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맹세만큼 진실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맹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내 개인의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엉터리 같은 약속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결단들이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새